우리는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려는 그분을 무시하고 방관하면서 밀어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를 죽이려 하며 반역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이러한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만 기록해 놓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실족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심으로써 실족했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배척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적대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는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 지금 내버려 두신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냥 비난하고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러면 이건 살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것.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예수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인격. 여러분, 사람이 꼭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잔인한 살인은 혀로 인격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해요. 이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의 인격을 말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비난하고 척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의 육체와 예수의 인격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보니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한 표현은 물러나서 이런 뜻입니다. 15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물러났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칼을 들고 창조주를 찌르려고 하고 있고, 백성들이 왕을 향해 반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칼을 들거나 다른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신 채 잠잠히 그 자리를 떠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마태는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우리는 저 본문을 지금 문맥과 상관없이, 흐름과 상관없이 저 20절만 딱 떼어서 아주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본문 20절만 딱 떼어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딱 떼어서 주님이 갈대 같은 나, 상한 갈대 같은 나,
꺼져가는 것 같은 위태위태한 나의 인생에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주고 있어. 이렇게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본문은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온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의 지금 대척점에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지금 이제 의논하면서 예수를 향한 살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5절에 보니까요.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잠잠히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19절은 그래서 그분이 그들과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꾸중하지도 그들을 향하여 칼을 들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길에서 소리도 듣지 않고 잠잠히 주님께서 물러나셨다라고 말하면서 20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상한 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누구를 말한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약한 인생을 갈대라고 표현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갈대요? 상한 썩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대를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예 썩은 갈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에게도 의지가 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저 말은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언제 나요? 불이 꺼졌을 때 나요. 이미 꺼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들은 밝히지 못해요. 왜요? 불이 꺼졌기 때문에. 대신에 뭐가 나는 거예요?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한 갈대처럼 의지가 되지 않는 존재예요. 누구도 비춰줄 수 없는 이미 꺼져버린 등불이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끝까지 잠잠히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향하여 살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향해서도 그냥 지금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지? 방금 내버려 둔다고 말해놓고 바로 이어지는 대지에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내버려 둔다고 해놓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리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 심판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셨는데 이게 심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날 어떤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지만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의하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옳은 일이었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주는 일이었는데 바리새인 눈에는 거슬리는 일을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어떤 의도로 묻는지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소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도 있는데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오늘 어떡하십니까? 주일 빠지고 소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소를 두고 주일을 지키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성도들 불러가지고 다 데리고 가가지고 소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옳다. 지금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삐딱한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도 보시면 저 같았으면 벌써 흥분해서 말도 안 하고 쳤거나 떠났거나 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가 귀신 들렸다. 사단,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 선한 일을 한 것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25절부터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 하시되? 여러분 이르시되 나오겠습니까? 고함치되 혹은 깔짓 뜯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그리하고야 그의 나라가 서게.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지만 사단의 나라도 나라인데 사단과 사단이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단의 힘을 통해서 쫓아낸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너희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던데 그러면 그들도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던 그 보다 더 강한 성령께서 그 귀신으로부터 강탈해 내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공격하시거나 비난하시지 않고 그들의 생각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하십니까? 13절을 보시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고발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 내밀어라. 그리고 다른 손과 같이 회복시키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행하고 계시고 그들 앞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세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도 보십시오. 그때 귀신 들려 누면 그들은 알았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정신병이 아니다. 그가 단순히 말을 못하고 귀가 눈 멀고 말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걸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리새인들 다 보는 앞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다 보는 앞에서 그에게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도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앞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시연하시면서 그들도 은혜로 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이죠? 이 일의 결과는 23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고 무리들은 다 뭐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메시아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진리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이 녹아지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14절 우리가 다시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24절도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지금 똑같은 은혜의 말씀과 똑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무리들은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를 더 밝히 보게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그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걸 바로 저는 현재적 심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 심판이란 은혜의 수단에 의하여 시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도 있습니다. 영원의 심판은 공의의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불, 고통, 망각하지 못함,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정말 은혜거든요. 근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죠?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좀 흐려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잊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를 간대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은 공의의 수단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현재적 지금 심판은 뭐죠?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주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말씀과 그분의 실제적인 역사,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으로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감동도 없어요. 놀라운 능력이 역사했는데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걸 현재적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도록 하신 수단으로 세운 은혜의 수단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를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것에 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한번 가볼까요? 한 번에 다 했네요. 6항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하자면, 즉 오늘의 바리새인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인격을 죽이려고 하고 그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분은 그들의 지성을 밝히고 그들의 마음에 역사했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유보하시고, 또 그들의 부패가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어서 이 부패성이 발현할 만한 환경만 되면 죄를 꽃피우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거기에서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요? 그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부패가 죄를 지을 기회 제공하는 상황에 노출되기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쉽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정욕, 세상의 유혹, 우리를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정욕이죠. 그리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세상의 유혹.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도 있어요. 사탄의 권세.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권세에 내버려 두어. 그들은 스스로 강팍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뭘 더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두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해요.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뭘 하세요? 불을 허락하시고 망각하도록 하시고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고통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런데 마지막 그들은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심지어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하려고 쓰시는 수단들 아래에서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요, 햇볕이 쫙 비치는데 눈은 그 비치는 햇볕 아래서 사르르 녹아요. 근데 햇볕이 쫙 비치는데 진흙은 거기서 더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연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은혜의 말씀과 그 수단 때문에 더 강팍해져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며 악한 자들에 대한 그분의 현재적 심판.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셨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내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를 향하여 단순히 실족하거나 혹은 나하고 안 맞아 라고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비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수단 가운데서도 더 강팍해지고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최종 결론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고 심판하고 끝을 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이 본문,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더 자세히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비난하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주님은 그들을 지금 치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그
상한 갈대 같은 그들을 지금 꺾거나 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시고 결국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가볼까요?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요? 자, 오늘 예수를 향하여서 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 또 교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가고 나니까 공격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그런 자였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요, 열심으로는 뭘요? 사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박해한.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나 똑같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울을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때리지 아니하셨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가볼까요? 15장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배척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천사같이 죽어갔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결국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말고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단순히 무시만 했을까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바리새인 같았는지, 감히 주인 앞에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거는 저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이고 이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교회가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내 눈에 거슬린다고, 이때 바리새인처럼 내 눈에 거슬린다고 우리는 쉽게 손가락질했고, 손가락질만 했나요? 다투기도 하고 멱살도 잡고, 만약에 상황과 환경만 됐다면 우리는 그를 죽였을 수도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저기 튀르키예나 저기 시리아는 고통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어요. 주님이 없다라고, 그 하나님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죄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비만 베풀어 주셨나요? 결국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인간을 목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장로, 집사, 권사, 성도, 사역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행동은 결국 우리를 향해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하신 이 행동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뭐 간음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아유 저 사람이 예수가 없어서 그래. 그런데 종교성이 조금 가미만 되면 가만히 두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음도 죄예요. 근데 똑같이 성적인 동성애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동성애는 더 많은 반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중직자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들을 더 참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도 왜 돌을 들고 던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 그대로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 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길에서 우리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처럼 자비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햇볕과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